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창영 목사입니다. 이번 코스타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직장과 캠퍼스에서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 전반에 대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도전하고 또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1절의 말씀. 화면이 나오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나오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죄송합니다. 27절인데 지금 21절 읽었네요.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크리스찬 인생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물이 많이 나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진동이 옵니다. 진동. 몸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제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작해서 몸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 필리핀 코스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딸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 여름에 주바라기 여름 캠프라는 게 한국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그 주바라기 여름 캠프를 우리 딸아이가 참여를 하고 이제 2박 3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하고 저희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찬양을 하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다고, 찬양 시간이 너무 좋다고, 엄마 아빠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내 자존감이 많이 회복됨을 느꼈어요. 너무 기뻤다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제 아내하고 제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아이가 이제 울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이번에 만나주셨나 보다. 우리 딸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찬양 아세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떠오르면서 우리 딸아이의 인생 가운데 때가 찼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때가 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를 참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보증받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번 코스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오전 집회니까 약간 특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큰 그림, 빅피처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목처럼 크리스찬의 인생 로드맵을 좀 그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강사님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인생 로드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 제목처럼 일명 크리스찬의 인생 로드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사람들의 이 인물들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크게 5가지 정도로 인생 로드맵의 단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부름받고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일명 요셉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 듣자 하니 이곳에서도 보니까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또 뭐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모태신앙을 뭐 어떤 사람들은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닌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아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름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가자고 해서 왔든지 아니면 오늘 코스타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냥 가보자 해서 왔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코스타 강사님들을 보니까 뭐 유기성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시고 어제 저녁에 설교하셨던 우리 이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시고 또 힙합 하셨던 우리 크로스 케이씨도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 다음에 있는 분도 모태신앙이에요. 이번 코스타는 모태신앙과 매우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키워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본인 말로는 침을 잘못 맞아서 허리가 망가졌다고 말하는데 하여간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큰 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표현하기로는 그 당시 집 한 채 값을 들여
구슬했다 그랬어요. 집 한 채 값을 들여 구슬했다. 여러분 구슬하면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죠. 근데 안 나왔어요. 다 가네요, 갑자기. 앞에 썰렁하네. 네. 구슬하는데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를 잃어버리고 서울 성북구 석관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촌동네에 구멍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어머니께서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제 나이가 5살, 이제 유치원에 막 들어갈 때쯤 돼서 늘 그 구멍가게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있었냐면 단지 하나가 있어요. 단지. 그리고 그 안에는 좁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던 그런 기억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런데 5살 때 저희 옆집에 사는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교회라는 곳을 한번 나가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몽땅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온 가족이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부르신 거죠. 우리 가족을 부르신 거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의 가정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요셉을 그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알죠?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갈대 상자에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언제 뜨겁게 은혜 받았습니까? 흔히 말하는 그 첫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첫 번째 인생 로드맵의 1단계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혹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과정을 대부분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의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헌신. 어제 저녁에도 이런 메시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발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너였는데 이제는 종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헌신으로의 초대, 결단으로의 초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르심을 입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뭔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를 때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나이가 30세가 됐는데도 아이라고 표현해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출신 성분 때문에 주저하고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아마 고백할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라는 그 직분을 이제 준비되신 분들 또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서리 직분을 임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요. 교회 공동체가
당신을 2019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부르면 투표해서 뽑혔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피택됐는데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부족해요라고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죠?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부족한 거 알아요. 제가 권사님, 부족한 거 알아요. 장로는 부족한 거 안다니까. 당신이 준비가 잘 되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서 그런 직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사람 만들려고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헌신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이제 32살에 됐는데요. 목사가 제가 32살 목사가 됐을 때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설교도 잘하고 뭔가 기도하면 능력도 나가고 막 이래야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로 목사 안수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서정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니 헌신할 생각이 있느냐, 주님께 그 부르심 앞에 제가 기쁨으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제가 5살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21살에 어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삶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삶을 드렸는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학교 2학년 제가 21살에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서울대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하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더라고. 인서울 정도는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서울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면 내가 체육을 전공하면 되겠다. 예체능계를 전공하면 수능 준비를 잘해서 실기 준비를 잘하면 어쩌면 체육 교육학과를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는 체육 선생님이 되려고 했냐면,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분이 체육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공을 하나 던져주고 놀아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월급이 나와.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선생님 뭐 말씀 별로 없어요. 자습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습을 하고 월급을 받아. 그래서 제가 저 직업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직업보다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중3 때부터 기타 치며 예배인도도 했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명예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고 가장 편한 직업을 선택해서 살면서 사이드 잡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3이 돼서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해도 이것은 서울대 점수는 안 될 것 같으니 연세대를 가라 그랬어요. 제 마음에 연세대가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연세대 시험을 봤어요. 크리스찬 또 미션 스쿨 아닙니까? 연세대를 시험 봤어요. 근데 연세대는 실기 과목이 서울대하고 달라.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2순위를 동국대학을 넣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동국대학을 붙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아침 1교시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캠퍼스에 반야심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동국대학교는 조계종 유일한 불교대학입니다. 캠퍼스 정중앙에 저보다 한 5배 정도 큰 불상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아침 8시가 되면 그곳에 다 모여요. 연세대학교는 채플, 교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동국대학교에는 법당이 있습니다.
그 법당에 들어가서 불교학개론을 마쳐야 돼. 수업을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제가 한 학기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원하지도 않은 학교를 왔으니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영적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미션 스쿨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수라는 것을 했습니다. 1학기를 딱 마치고 반수를 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요. 수능을 또 봤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넣었냐면 서울대학하고 그 다음 고려대학을 넣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허벅지 근육판 파열이 된 거예요. 필기를 제대로 못 봤어요. 지금 계속 제가 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서울연고대를 다 시험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 떨어져 본 사람.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냐? 동국대학교로 입학했습니다. 2학년 1학기로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정말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2학년 1학기에 어느 학생 선교단체 간사님을 통하여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동국대인데 이제 단국대학교 학생, 숙명여대 학생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리트릿 같은 거 했어요. 리트릿 모임했어요. 이런 수련회 같은 거. 그리고 2학년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막 나눴어요. 그런데 단국대학교 어떤 학생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막 갑자기 우는 거야. 일단 울면 우린 당황스러워요. 이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니? 그랬더니 이제 2년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2학년 1학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울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 나는 5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는데 나는 나의 삶을 못 드렸어요. 왜?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내 주인은 여전히 나니까 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이 자꾸 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집에 제 방은 옥탑방이었는데요. 옥탑방에 가서 침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침대 위에 올라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날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령아, 너도 그 자매처럼 너의 삶을 오늘 나에게 드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성공해야 돼요. 저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돈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나는 이거 포기 못해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야.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 반응은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억울했어요. 내 삶을 드리면 나는 결혼도 못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끌려가겠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아프리카 선교사 보냅니다. 아무나 안 보내요.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는 그냥 바울처럼 아프리카 선교사 가서 오지에서 평생 그냥 살다가 죽겠지. 이런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두려워서 막 울었어요 제가. 근데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 이 눈물은 아까 흘렸던 눈물하고 좀 다른 눈물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딱 드려버렸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 2구절이 딱 제 안에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맡겼더니 갑자기 무거운 짐이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살아갈 지지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아까는 두렵고 억울하고 막 빼앗기기 싫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흘리는 눈물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딸아이가 이번 여름에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눈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도 성령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났을 때 제가요, 요즘에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작했는데 성령을 그때 받은,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불렀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성경을 좀 읽었다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이 날 잘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의 주인이 나야. 너의 삶을 내 앞에 한번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고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발의 신을 벗고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딸들이 되어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렴? 라고 요청할 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헌신의 단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와 있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서야, 오늘 너의 삶을 그냥 주님께 드려버려라. 목사님이 21살에 드린 것을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다. 내가 중학교 1, 2학년 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그 아이 하나만 그냥 스스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아이 하나만 배부르게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주인 되어 그냥 쥐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쥐고만 있으면 여러분만 배불러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가짜 진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전환시킬 것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앞에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헌신의 단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헌신의 단계로 초청하시고 나서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의 단계입니다. 비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잘 아시죠? 밭에서부터 곡식이 이제 단이 일어나는데 요셉의 단은 가운데 있고 당신들의 단,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2별, 11별이 아버지, 어머니, 11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17살 때 꿨던 그 꿈이 13년이 지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형제들이 와서 정말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성경은 5번에 걸쳐서 그 형들이 와서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일반적으로 야망이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이 꿈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이게 예언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환상이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여기서 말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든 늙은이든 자녀들이든 말세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분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강력한 어떤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소원함. 무언가를 볼 때, 무언가를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마음의 소원함을 주세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갈망, 이런 것들을 자꾸 주세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쏭달쏭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을 못하더라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퍼즐의 완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오늘 들으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퍼즐을 완성시켜 자신의 청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그림이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그림인데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 저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졸리면 저희 아내가 제 잠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이상하게 저한테 교회 얘기를 하거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토록 졸음이 왔는데 말이죠, 잠이 사라지기 시작. 갑자기 교회 얘기만 하면 제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제 옆에 있을 때마다 내가 죽는다 싶으면 뭘 얘기해요? 오늘 그 집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코스탄들, 여러분들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의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어떤 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막 자다가도 뭔가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기도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심장이 뛰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림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 종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비전을 받으려면요,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게 앞선 거예요. 비전을 왜 주실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먼저 13년 전에 꿨던 그 꿈이요, 13년 후에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줬거든. 요셉,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너희의 형들이 와서 절할 거야. 요셉은 그 상황이 벌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미리 받지 못했다면 요셉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형들이 왔을 때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 용서했겠어요? 자기를 팔아넘겼는데 죽이고 싶겠죠. 저주했겠죠. 오히려 더 악하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 가셨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지,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고 그 비전이 성취됐을 때의 진정한 영광과 끊임없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왕 되기 전에 미리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가 왕이 될 거야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내가 잘나서 된 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바울에게도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하나님은 다 미리 말씀하신다니까, 미리 꿈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 있나요? 비전이 있으십니까? 퍼즐이 좀 맞춰져 가고 있나요? 아직은 퍼즐이 몇 개 안 맞춰져서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맞춰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동행. 다시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펼쳐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였더라. 그 감옥에 갔을 때도요,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임재? 임재도 맞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약간 일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순간 함께한 게 아니라 계속 요셉의 삶을 함께 하셨다. 다른 말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요셉이 받고 있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그냥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면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표현한 걸로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으니까,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 성령의 능력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세미나를 이끄는데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인생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나타나야 되거든. 이 복음은 나타나는 능력이 있거든. 확산되는 능력이 있거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필리핀에 살든 상해에 살든 서울에 살든 아프리카에 있든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나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거든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요셉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요셉에게, 요셉은 이제 17, 18, 20살, 27살까지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요셉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셉 얼굴도 이제 하얗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 유혹을 하죠. 아마 보디발이 워커홀릭이어가지고 워낙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그냥 하고 이 주인 아주머니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생이 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절을 하죠. 그 거절의 결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그분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력이 키워지고 영성이 개발됩니다. 요셉에게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정에서 형들을 잘 다스리도록 역할을 줬는데, 그 역할을 요셉이 잘하니까 그 다음에 대저택,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대저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큰 기관, 교도소라고 하는 큰 기관을 관리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를 관리하게 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활성화됩니다.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영분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이제 해석하는데요, 나중에는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의 꿈도 해석하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의 꿈을 해석합니까?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왕의 꿈을 해석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위기가 고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잘못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은사, 영분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의 개발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마지막 순간에 해냅니다. 이것을 영적인 한방이 있다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영성도 갖춰야 되고, 영성도 갖춰야 되지만 실력도 갖춰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축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축적. 세상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만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은사가 더 활성화되고 더 충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개발하고 그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갑니다. 누명 쓰고. 그리고 술 관원장이 빨리빨리 3년 안에 빨리빨리 불렀어야 되는데 부르지 않고 그냥 거의 3년 되도록 내버려 둬가지고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 제가 대학 얘기했는데 제가 동국대 갔잖아요, 여러분. 동국대는 저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목사가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동국대학교예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그 학생 선교단체를 하면서 불상 앞에서 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했어요. 기독학생연합회 학생 대표를 하면서 여러 선교단체들의 연합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스님들과 교양 과목 볼링을 치면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목사가 된지를 그때는 몰랐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나를 그렇게 버렸지만 넘겼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 형님들을 가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결국 총리 앞까지 세우는 그 과정을 사람들은 악하게 못살게 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한두 가지 얘기하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대학부 팀장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참 재밌는 게 3월 달만 되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한 300명씩 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몇 개의 교회를 대학생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 가는데 그 중에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우리 이번에 새로운 부서 대학 6부가 만들어지니까 그곳에서 우리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요청을 받기 한 달 전에 백두산에 가서 그때 이제 중국인 집회를 하고 백두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교회를 개척할까요? 선교사로 나갈까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백두산 천지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오 시원하다 그런데 저는 왠지 그게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이제 32살인데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 와서 부교육자 생활해라. 이 딸 아이도 강남에서 학교도 보내고 월급도 많이 주니까 와서 사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끊고 2시간 동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날 사모님도 제가 잘 알거든요. 사모님이 다시 전화 왔어요. 전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개척이에요?
뭘 몰라야 돼. 그때는 정말 뭣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전화를 끊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어제 이성호 목사님께서 배영규 선교사님 돌아가신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변곡점이 되는 해거든요. 세상. 이제 저는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아내하고 4살 된 딸아이하고 저하고 가정에서부터 돈이 없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니까 이혼 위기의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2007년 1월 첫 주에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자살 위기에 있는 가정을 전도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제 막 탈북한 20살 된 탈북자 청년이 왔어요. 소개를 받고. 네 번째 성도가 왔는데 이제 막 이혼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저희 가정까지 5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로 개척하면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작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과 목회를 하고 지금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오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달에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주일날 놀라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보안이 너무 까다로워. 주민등록증 내야 되고 이름 써야 되고 연락처 써야 되고 출입증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나올 때 또 뭐 해야 되고 복잡해.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직원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 도 와주세요 그러더라고.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계속 와주시면 안 되겠니?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이버라는 회사입니다. 네이버라는 회사 아세요? 모르니? 네이버라는 회사. 그래서 그때 지금 13년 전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가 2007년 1월 달에 시작이 됐고 1월 첫 주에 둘째 주에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그 사역이 물론 저보다는 다른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하도록 제가 시간을 비워드리지만 지금도 그 네이버 회사에서 지도 목사로 제가 있어요. 직장 사역과 교회 사역을 병행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는 이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평양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탈북자가 어르신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분이 너무 좋았는지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딸이 꽤나 유명한 탈북자 사역자였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결혼해서 이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탈북자 교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교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에 한 4시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을 쳐다보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 교회에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3시면 끝난다고 하는데 4시부터 빌 것 같으니까 4시부터 이 교회를 저희에게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기도해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싫어도 좋아도 기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탈북자 교회를 하도록 교회를 빌려줘야 됩니까? 이게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이고 또 마무리를 그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 교회를 빌려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 목사, 교회를 빌려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장 목사, 교회를 빌려줄 수 없겠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하든가 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하셔야지 빌려줄 수 없겠니라고 왜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수용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주님께서 그것을 좀 빌려줄 수 없겠니? 부탁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 평생에 새벽에 그렇게 펑펑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빌려줄 수 없겠니? 아니 이 교회가 주님 건데 뭘 빌려줄 수 없겠니? 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평생에 그렇게 새벽에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기도 중에 큐티할 때에 묵상할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순종, 청종하는 것. 그렇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되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하면 담그면 되는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면 너의 삶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뭐 믿음의 행보를 해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냈을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40년 왕자로 있었는데 이집트에 40년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들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 모세는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가 이해는 잘 못했을런지 몰라도 미리 광야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가 안 되지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퍼즐이 맞춰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어제도 그런 메시지를 했죠. 섬김. 여러분 요셉 하면 뭡니까? 총리 요셉. 아니요. 총리는 그냥 직업이고요. 요셉이 한 건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총리 요셉이 아니라 섬기는 요셉이라고요. 요셉은 고센 땅을 준비합니다. 고센 땅.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직업을 얻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무려 430. 그는 110세에 죽어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아요. 죽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시스템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생태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며 번성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저는 우리 포스탄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 성공했다, 내가 총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총리가 돼서 뭐 하려고?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직업에 맞는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한인 교회가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저는 교회 부르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많이 또 훈련해서 목사님들을 생태계 회복에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IT,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비즈니스 가운데 그냥 여러분 혼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헌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저는 젊은 목사잖아요. 제가 은퇴하려면 아직 27년이 남았어요, 여러분. 주여, 27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은데 제가 꼭 만나고 싶은 선배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분을 저는 만나고 싶어요. 그런 선배님.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애를 써도 잘 안 되거든요. 포스타 같은 경우도 이 생태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디아스포라 청년들 학생들을 위한 이 집회, 이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고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자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미자리 교회를 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을 세워드리고 이분들을 자립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에 저의 평생의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게 아무 중요함이 아니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작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요. 우리의 야망은 성공이 목표지만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시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어깨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섬기면서 평생 사세요.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 포스타 집회를 좀 힘들어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로 3, 40대 청년들과 4, 50대 장년부를 목회하는 목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늘 고민이고, 그래서 그냥 오늘도 준비된 원고대로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딱 5가지 키워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부르신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의 때를 맞이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신다. 네 번째,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5번째,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